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되나요? 앞에 그림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와, 멋있죠? 와, 그러면 51장 41절부터 53절인데요. 제가 읽고 영철, 전도사님, 주희, 진이, 그 다음에 홍규 이렇게 읽겠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함락될 것인가? 온 땅의 자랑거리가 빼앗길 것인가? 어떻게 바벨론이 민족들 사이에서 놀람의 대상이 될 것인가? 바다가 바벨론 위로 일어서고 으르렁대는 파도가 그를 덮칠 것이다. 그의 성읍들이 황폐해져 메마른 땅과 사막이 돼서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바벨론의 배를 처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내뱉게 할 것이다.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성벽마저도 무너질 것이다. 내 백성아 그 한가운데서 나오라. 너희는 각기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라. 그 땅의 소문이 들리더라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다음 해에는 저런 소문이 있고, 그 땅에 폭력이 있고, 한 통치자가 다른 통치자에게 대적해서 일어설 것이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처벌하고 그의 온 땅이 수치를 당하고 그의 모든 살해된 사람들이 그 안에 쓰러져 있을 날들이 오고 있다. 그때에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인해 기뻐 노래할 것이다. 이는 북쪽에서부터 파괴자가 그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온 땅이 살해당한 사람들 같이 쓰러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살해당한 사람들로 인해서 바벨론이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 너희 칼을 피한 사람들아, 서 있지 말고 길을 떠나라. 너희가 먼 땅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우리가 수치를 당했다.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을 덮었다. 이는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거룩한 곳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의 우상들을 심판하고 그의 땅 전역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이 신음할 날들이 오고 있다. 바벨론이 하늘까지 미치고 그의 높은 성체를 요새화한다고 하더라도 파괴자들이 내게서 그에게로 갈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청난 그 당시에 보자면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는 어마어마한 국가였거든요.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또 이제 그 좋은 지역과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공격하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41절에 보니까 어떻게 세상이 함락되고 온 땅의 자랑거리가 빼앗기고 어떻게 바벨론이 민족들 사이에서 놀람의 대상이 될 것인가. 이 바벨론이라는 민족이 멸망하는 것이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벨론이 바벨론 위로 일어서고 으르렁대는 파도가 그를 덮칠 것이다. 그의 성읍이 황폐해져서 메마른 땅과 사막이 돼서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뭐냐면 바다가 덮치고 파도가 덮치고 땅이 사막이 되고 아무도 살지 않게 되는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벌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44절에 보니까 내가 바벨론의 배를 처벌하고 그들의 신이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내뱉게 할 것이다.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않고 바벨론 성벽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내가 바벨론을 심판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너희들은 너희의 정체성을 좀 회복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게 좀 재미없는 성경의 이 역사서를, 이 예언서를 왜 읽고 있느냐. 그 이제 그 맥을 잡으셔야 되는데 맥이 뭐냐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이야기도 출애굽의 이야기도 포로에 간 이야기도 또 신약의 이야기도 다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인간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성경의 전역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5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그 한가운데서 나와라. 너희는 각기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라. 그 땅에 소문이 들릴지라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소문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소문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거든요.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은 기사의 어떤 제목만 보고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게 우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 거기를 뚫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제 모든 민족들이 기뻐한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47절에 보니까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처벌하고 그 온 땅이 수치를 당하고 그에 살해된 사람들이 그 안에 쓰러져 있을 날이 오고 있다. 그때 이거는 47절은 뭐냐면 바벨론이 다른 민족들을 칠 때 그랬거든요. 그들이 숭배하는 신을 치고 그 땅에 수치를 주고 거기 사람들을 죽여서 막 놓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스라엘을 벌할 때도 시드기야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네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건 네 아들의 죽음이야. 엄청난 수치죠. 그대로 이제 이들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거예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도 불안해하던 그 존재가 바벨론이었죠. 그것을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바벨론으로 인해서 온 땅이 살해당해서 쓰러졌는데 이스라엘에 살해당한 사람들로 인해서 바벨론이 이번에 쓰러질 거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벨론을 멸망시키던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죄 지은 사람을 벌하고 악한 사람들을 이제 멸하시는 게 하나님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죠. 그 기본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기본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로 따져보자면 우리도 멸망당해야 될 사람인데 살아있잖아요. 구원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가는 것이 은혜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너네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너네 거기 있지 말고 길을 떠나서 50절에 보니까 너희 먼 땅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랍니다. 우리는 수치를 당했었고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을 덮고 이는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거룩한 곳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의 우상들을 심판하고 그 땅 전역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이 신음할 날들이 오고 있고 바벨론이 하늘까지 미치고 그의 높은 성체를 요새화한다고 하더라도 파괴자들이 내게서 그에게로 갈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바벨론은 결국에 이제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까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 의나 내 행동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예배를 기억하는 자가 우리가 돼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람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고 있었지만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뛰어넘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은 너희 정체성을 회복해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그 너희를 구원할 테니까
너는 이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살아라. 소망과 희망을 붙들고 살아라라는 거죠. 사람들이 기뻐할 겁니다. 바벨론은 그들이 공격했던 그대로 당하거든요. 그들이 죄를 지은 그대로 당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정체성을 주는데 뭐냐면 그런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런 너희와 함께 예배해라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흔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책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글이었냐면 이렇게 전등이 잔향이 있잖아요. 가로등에. 근데 그 잔향이 흔들린다고 해서 전등이 흔들리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 막 흔들리는 거지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뭐 또 이런 글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 사이에 혜연 자매 왔네요.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치시고 그들을 벌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많은 일들과 어려움들 속에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로 인하여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또 위로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평안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